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은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나 자신이 만든 틀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곤 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넌 예전에도 그랬지. 이런 말들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도 바울,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는 과거라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를 너무나 의롭다고 믿는 자기유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울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존재였죠. 그렇기에 그가 변화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람들 대신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오래전 3명의 야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자신만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말했습니다. 나는 보이는 그대로 판정해. 두 번째 심판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그러자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공도 스트라이크도 볼도 아니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화려한 이력서,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의 평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당신의 인생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자격과 능력을 갖췄던 사울, 훗날 바울이라 불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담담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종교에 열심이었고 그 신념으로 교회를 파괴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동년배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갔고 전통에 대한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기억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구절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의 영혼에 불을 지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행한 모든 일,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든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단 것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를 대적하여 싸웠지만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없애려 했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그 가르침을 채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싸웠던 바로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누군가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혹은 그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이릅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을 놓기에도 너무 이릅니다. 누군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엔 아직 너무 일러요. 당신에게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경험이 남아있고 넘어야 할 골짜기와 올라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내일이, 다음 달이, 그리고 내년이 남아있습니다. 나는 절대 못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당신의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혹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으셨을 겁니다. 그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쉼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이전의 삶에 대해 당신들은 들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앞서 나갔는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도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세 단어를 당신의 영혼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단어는 우리 삶의 모든 절망과 한계 뒤에 오는 가장 강력한 반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한 방향으로 가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셨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리셨고 끝인 줄 알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뜻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자신이 따르는 것을 대적하며 살았던 바울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러니 감히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쉼표, 이 쉼표 뒤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입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며 손가락질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쁜 소식이 담긴 전화나 문자 한 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 나를 교만의 말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며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뒤에서 수군거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쉼표.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사울의 이름은 언제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순간은 창세기 17장에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시몬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는 언제나 무언가를 세우고 확장하고 새로운 사명과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언제 바울이 되었을까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회복한 뒤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준비 기간을 가졌을 때 저는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이나 아나니아가 사울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사울이라 불리지 않고 바울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샅샅이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절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고 10장, 11장, 12장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다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가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잠시 쉼표를 찍고 이 순간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언제 변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 그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부르심이었구나.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나의 독특한 은사였고 학습 장애처럼 보였던 것이 남들과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나의 명석한 두뇌였구나.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절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부르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향 전환이었구나. 기억하십시오. 좋고 나쁨,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언제쯤이면 내 기분이 나아질까, 더 나은 사람이 될까, 더 부자가 될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웃어줄까. 사도행전 13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그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사울인 동시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나쁜 것도 바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진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쌓아온 삶이었고 바울은 이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법적인 이름이 무엇인지, 당신이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어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그러한 존재다. 그것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담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가 이르렀을 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앞으로 나섰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행전은 그를 다시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다른 이름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부르신 그 정체성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다. 너는 바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극적인 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을 이제 사용하거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필요한 부르심은 바로 이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하늘의 아버지가 당신의 영혼에 이미 심어두신 그 자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 제 삶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사명이 있고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